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율법사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율법사가 뭡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신학 박사, 랍비, 가리키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선생님,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노력으로 뭘 해야만이 천국 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설을 말씀 못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지금도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곧 천국 가는 문이요. 나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이렇게 직접 설교를 못해요. 왜?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 비유를 하지 않고는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를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깨닫고 알아듣는 자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말씀하시면 되는데 간접적으로 율법이 뭐라고 하더냐.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셔야, 피를 흘려주셔야 대속하여 속량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기록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율법사가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여 나이다. 옳도다.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할 수 없고 십계명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고 십계명을 완성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몇 땅을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율법사가 그걸 몰랐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는데 뭐 사람이 행위로 뭐 윤리 도덕으로 깨끗하고 착해서 뭐 천국 간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노래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갈 수 있다고 찬송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이렇게 설교를 잘하면서 어른대가 뭐 자기가 행위로 막 천국 가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래서 못 갑니다. 오직 예수님만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비유를 하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비유를 말합니다. 여리고에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강도가 뭡니까? 무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남의 것을 훔쳐갑니다. 도적은 무기가 없어요. 남의 것을 훔쳐가기만 하지만 강도는 무기를 들어서 사람을 해치고 뭘 뺏어가는 것이 강도입니다. 이 강도를 육신적인 강도를 생각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전혀 잘못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 절도와 강도가 뭡니까? 세상 임금, 마귀, 악령, 마귀, 타락한 천사, 보이지 않지만 이 악령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로 말미암아 다 강도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영적인 강도하는 사람이다고요. 온 인류가 지금요 자기 영혼이 강도를 만나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다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 강도만 안 만난 것뿐이지 영적인 강도를 만났다고요. 최초의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뱀에게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강도를 만나버렸다고요. 자기 영혼을 망쳐버리고 훔쳐가버리고 죽어있는 상태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 강도받는 사람들인데 온 인류가 강도받는 후손들입니다. 죄인 후손이라는 걸 모르고 인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강도받는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신 건데 이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분입니다. 오늘 중요한 설교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켜서 마귀에게 뱀에게 속아가지고 강도를 만났다고요. 그 남자와 여자가 강도를 만나 쫓겨나 그리고 난 후손들이 다 강도 만난 죄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목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런데 제사장이 거리로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구약에 그 많은 백성들 제사를 지내는 장이에요, 장. 지금 같으면 목사예요, 목사. 내인이 지나가다가 또 그냥 내려갑니다. 내인이 뭡니까? 그 성막에 제사를 지는 일꾼들이에요. 제사를 맡은 일하는 사람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고요. 세상 일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고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면 최고 높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지나가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구원도 안 되고요. 레위인도 구원도 안 되고요. 목사도 구원 못 시키고 장로도 구원 못 시키고 모든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구원시킬 수 있는데 예수님 내가 그 강도 만난 사람 구원해준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예수님의 심령을 여러분 아십니까? 비유로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러 왔다가 그 사마리아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이렇게 한다는 말을 못하고 비유를 말합니다. 비유로. 이 비유를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습니다. 아, 사마리아인은 참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레위인도 안 되고 제사장도 안 되고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사마리아인만 구원을 할 수 있다.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뭘 줍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발라주고 입혀주고 치료를 해주더라. 이거 비유예요, 비유. 피는 예수님의 피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기름은 성령님의 성령. 예수님만 구원해 줄 수 있고 성령님만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그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서 상처에 발라서 죽어가는 그를 죄를 사해 주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중막에 옮겨주더라. 중막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이고 성령도 예수님의 영이고 피도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이 예수님만 피를 흘려주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마귀에게 강도 만난 그들에게 상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사람만 이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이렇게 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쏩니다. 강도를 찌르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훔쳐가버리는 오직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 율법으로만 우리 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아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있습니다. 역시 너는 강도 안 만났고 훔쳐가지 않았단 뿐이지 내 영혼을 강도 만나 죽어있는 상태고 영혼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 이웃을 전하라.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사마리아인 누가 있어난 사람 오늘 마지막에 뭐랍니까? 내 생각에 이 세상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이웃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다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후손들이에요. 제 후손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 피로 죄를 사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줘가지고 주막에 교회에 전도해서 영혼을 살려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강도 만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모를 때는 누군가 전도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요. 이거 인류들이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많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강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줘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와서 주막 안에 예수님 공동체에 대해서 한 식구가 되어서 이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올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11월 셋째 주잖아요. 11월, 12월은요,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이웃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여러분도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는데, 누군가 전도하여 예수를 만나가지고 죄를 사함받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받아 주막 안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다 입었으면 또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 되어 주셔서 전화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이 전도의 사명을 갖고 마음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지식을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이걸 알면은 세상에 나가면 이웃이 그냥 안 보입니다. 사람이 그냥 안 보인다고. 저 사람 예수 안 믿나? 아유, 저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육체의 강도 안 만났고 물질에 훔쳐가지 않은 것뿐이지 영적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닌가? 이걸 알면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천국은 확실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건 확실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했다 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만 천국 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천국 가도록 자꾸 주선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지. 이거 안 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천국 있고 말로만 뭐 축복 말로만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기독교의 말로만 하는 이거요.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말로만 천국 있고 말로만 전도하고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하고 말로만 하는 거 이거요. 안 고치면 큰 병입니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이. 이 땅이 잘 사는 게 천국입니까?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배부르게 잘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영원한 영의 음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이 안 알아줘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오실 때요. 하나님 아들로 아무도 인정 안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믿는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세기가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무슨 천국을 보내주냐 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그래도 예수님은 꼭 참으시면서 그 길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계명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냥 믿으면은 천국 가도록 이렇게 길을 다 이루어주시 이 예수님의 큰 사랑을 모르고 있는 이 인류들의 이 놀라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아는 사람은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전하면요 다 지옥 가버려요. 다 사망으로 가버린다고요. 이거 아는 자가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월 말 12월 때는요, 예수님의 성탄 때가 오잖아요. 이럴 때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그 계명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해라. 불쌍하게 생각하라. 이거 모르니까 안 전하는 거요. 이것이 예수 믿기나 말기나 강도 만난지 아닌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자기도 지금 강도 만난지도 몰라요. 뭐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와서 뭐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한 사람 볼 게 뭐다. 믿는 사람이 사람 보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있네. 믿어도 영혼이 안 살았네. 이걸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알곡과 쭉쟁이가 믿는 자는 알곡이고 안 믿는 자는 쭉쟁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알곡 있고 쭉쟁이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을 쭉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의 죄인들에게 약속을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예수 외에는 어떤 누구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장이 아니고 여러분 주장이 아니고 기독교만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불교는 없나 다른 종교는 없나 하나님이 없다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들이 이랍니다. 어떤 이름으로 구원 준 이름이 없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준 이름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가 종교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여러분 내 죄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할 때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모르고 니나 믿어라 니나 믿어라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강도를 만났어요. 육신의 강도가 아닙니다. 영적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는 그걸 모르고 삽니다. 보이는 강도를 만나지 않고 영적 강도를 만난 걸 모르고 산다고. 모르고 사는 이들에게 아는 우리가 가르쳐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게 해줘야지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에 알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지식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지식청도 지성인도 교수도 과학자도 의학자도 유명한 사람도 이런 이야기 하는 자는 아무도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우리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요. 어머나 그런 것도 있었나? 그런 것도 있었나?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조상으로 부모로 태어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귀하지요. 짐승을 안 태어나고 벌레를 안 태어나고 사람을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을 태어나서 사람을 살다가 사람을 죽으면 영원의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조상으로 태어난 것은 왜 태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라고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면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이 땅에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아시죠?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요. 재벌이 되면 뭐합니까? 교수가 되면 뭐합니까? 박사가 되면 뭐합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뭐합니까? 장관하면 뭐합니까?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울산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분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못 갑니다. 계명을 지켜도 못 갑니다.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계명을 완성할 수 있고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오직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도록 이렇게 은혜의 길을 다 열어놨는데도 이 좋은 은혜를 모르고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 사람 다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뭐 안 믿습니다. 이래가는 안 돼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죄인인지 근원을 쭉 자세하게 이야기를 쭉 해주고 설명해주면 다 세상 사람이 지식이 더 많을수록 예수 믿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요.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설명이 지금 부족해서 불신자가 많은 거예요. 설명만 제대로 하면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설명을 못해서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책임이요? 아니요. 우리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데요. 본문의 말씀도 이해 못한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인 줄 압니다. 선한 사람인 줄 압니다. 아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되었고요.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찍었습니다.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사람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전도한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누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은 예를 들어요. 나는 사람이 전도하고 내 스스로 교회 갔다 하더라고. 그런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신 거예요. 심령에. 모세도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4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심령에 확 땡겼습니다. 호렙산으로. 스스로 막 끌려갑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전도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하여 전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가요? 예수님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연히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인도해 주셔서 가지고요 교회로 와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고요.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자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 알곡을 다 받으시고 함양하시고 더 알곡되도록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 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 이끌어 주신 거야. 예?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모르지요? 내가 예수 함께 가고 싶어요. 내가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성해 주셔가지고 사랑하셔서 이 추수감사절 날 이 말씀을 들으라고. 내가 너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어. 그리고 내가 성령까지 부어줬어.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다 내가 다 조성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분 죽을 분이 아니고 3일만 죽었었어요. 예? 3일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었지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과거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항상 계신 분인데 우리 죄 때문에 3일만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고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죽는 인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좋은 걸 주려고 을을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분이지 그는 죽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는다면 말이 안 되지. 우리 죄 때문에 잠시 3일 무대 위에 계시다가 나오신 것뿐이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는데 하나님 안 죽으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만 의지하고 인도하면 다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예수님 나의 전부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 장래의 모든 것을 그분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생명 줄입니다. 예? 태아가 탯줄이 끊어지면 죽음이에요. 우리 생명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줄을 딱 붙들고 있어야만이 살지. 놓으면 탯줄이 끊어져 아이가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이 오직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줄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사랑, 예수님은 나의 능력, 예수님은 나의 전부라고 이렇게 믿어서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 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고 예수님 때문에 일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 살려주시려고 자신이 비참하게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가신 이 놀라운 사랑,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 사랑.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게 해주니까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만 가정이 어렵잖아. 그래도 생각하자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뭐 힘든데도 믿음 생활 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너무 감사하네.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진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이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큰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길을 장래의 길을 다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네. 제사장도 강림한 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인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가정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